오늘 우리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소경이 등장합니다. 이 두 소경은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른 공관복음서에 보면 아마도 이들은 구걸을 하기 위해서 길가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두 소경 중 한 사람의 실명이 거론되는데, 바디메오, 바디메오, 바는 뭐 아들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소경이 길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소경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소경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눈 뜨는 것이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2022년 3월 마지막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크고 작은 소원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감사하게도 소원이 이루어진 분도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에는 산 넘어 산인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소원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족 중에 건강에 대한 소원이 있을 수 있고, 원래는 물질에 대한 영역들이 좀 풀어지기를 위한 소원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생업이나 크고 작은 많은 소원들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출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두 소경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소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세 가지를 생각할 텐데, 어떻게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라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라. 두 번째는 끈질기게 구하라. 세 번째는요, 합심하여 구하라. 다시, 어떻게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힘차게 한번 세 가지를 외쳐보겠습니다. 어떻게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끈질기게 구하라. 세 번째는요, 합심해서 구하라. 이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떻게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맹인들에게는 별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도 구걸하기 위해서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그들의 귀에 어떤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 것을 보면 이미 이전부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그 소문을 듣고 이들 마음에 믿음이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듣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가짜 뉴스를 들으면 우리의 삶이 황폐해집니다.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낙심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소경이 소망이 없습니다. 구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끼 먹는 것이 어쩌면 이들에게 있어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이들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이 두 소경이 처음 들었던 예수에 대한 소문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두 소경이 처음 들었던 예수에 대한 소문은 다시 47절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예, 무슨 예수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였어요. 나사렛 예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존경의 표현이 아닙니다. 경멸하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핀잔하는, 따로 조금 더 속되게 말하면 욕설과 같은 말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국제적인 무역 항구처럼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무역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의 정통 혈통이 그냥 희미하게 섞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좀 부정직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뭔가 혈통이 섞여버린 혼혈족과 같은 그렇게 인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에헤이,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거기는 인물이 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런 조소와 조롱과 경멸의 의미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소경의 귀에 처음 들려진 소문이 무슨 예수요? 나사렛 예수시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이 그 나사렛 예수, 그것은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경멸하고 조소하는 표현입니다. 때때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고 조롱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0장 47절을 다시 보십시오. 두 소경이 나사렛 예수시란 소문을 들었는데 그들의 입술에서는 다른 고백이 나와요. 우리 47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다 한번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를 조롱하고 경멸하고 핀잔하는 욕설과 같은 그런 류의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두 소경의 입술에서 똑같은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4대 승인군자 중에 한 사람이다, 때로는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런 소문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오히려 그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뭐가 다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메시아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내 인생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내 인생의 왕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이 두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마산 3.1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 귀에 들리는 기독교가, 내 귀에 들리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경멸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믿음의 고백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못 듣는 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자가 여러분 혀가 풀려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소경은 이것을 믿은 거예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오직 한 분 메시아가 오시면 가능한데 지금 이 시간 그 메시아가 우리 앞을 지나간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그냥 이 공중에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그런 누각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귀 기울이시고 금 대접에 차곡차곡 담으셔서 그 기도가 다 쌓여졌을 때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든지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발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여러분 소경의 눈이 떠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로 바꾸어버리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라. 두 번째는요, 끈질기게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 이 무리가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는데 웬걸요?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뭔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닫힌 문도 열려지고 막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장애물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두 소경에게 장애물이 뭡니까?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 소경들이 막 손을 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소경들을 향해서 막 꾸짖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조금 점잖게 표현을 해서 꾸짖었다라는 말이지 셋업 입 닥쳐 이 말입니다. 아주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꾸짖고 그냥 핀잔을 주고 윽박을 지르고 위협을 하고 그러면 조용히 하라고 입 다물라고 그렇게 막 이게 지금 장애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뭔가 믿음으로 구하고 나가려고 하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여러분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했던 크고 작은 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윽박 지르고 입 다물라 그러고 조용히 하라 그러고 꾸짖고 핀잔을 주고 이런 조롱에 이 두 소경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다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 다음에 뭐요? 더욱 소리 질러. 여기에서 첫 번째 소리 질렀다라는 말은 그냥 소리를 좀 크게 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더욱 소리 질러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비명을 질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 지나가는 요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는 영영 소경으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인데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절박하면요 긴박하면요 사람들의 눈치 내 체면 뭐
내 자존심, 이런 게 지금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분을 만나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때 여러분 어미의 심정이, 아비의 심정이 내 체면 차리고 주위 사람들 뭐 눈치 보고 이게 됩니까? 모든 거 다 그냥 접어두고 이 소경처럼 비명을 지르면서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여러분 이 열정, 끈질김, 인내심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발걸음이 멈출 때까지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 나는 데를 주목할 때까지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주목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나를 부를 때까지 부르짖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나의 이 보지 못하는 눈에 손을 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눈을 뜨고 보라고 내 소원을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끈질기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침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헬라어 현재 시제입니다. 헬라어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냥 기도해보고 한번 구해보고 잘 안 되네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는 집념,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는 끈질김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 몇 번 찾아보다가 없네 그냥 손 놔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잃어버렸던 것을 찾을 때까지 끈질기게 그렇게 여러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침내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마산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너무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집념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될 때까지 좀 야성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진행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지속성입니다. 그냥 한 번 두드려보고 두세 번 더 두드려보고 안 열리네 갑시다 이게 아니에요. 밤새 두드려서 안 되면 다음날 아침 동이 틀 때까지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의 이야기를 압니다. 조지 물러는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은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조지 물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친구 5명을 전도하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친구 5명을 기도 수첩에 이름을 딱 적어놓고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니까 5명 중에 1명이 돌아왔어요. 10년이 지나니까 2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5명 중에 10년 만에 몇 명이 돌아왔죠? 3명. 25년이 지나니까 4번째 친구가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1명. 그런데 이 1명은 조지 뮬러가 임종하고 장례가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명의 기도 응답은 조지 뮬러가 살아있을 때 보지를 못했어요. 장례가 끝나고 친구들이
조지 물러가 쓰던 평소에 방에 와서 유품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를 하다 보니까 평소에 조지 물러가 쓰던 기도 수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수첩을 펼쳐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그 기도 수첩에 보니까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이름의 제목이 이 친구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제목이 있고, 거기에 눈물이 얼마나, 손때가 얼마나 묻었든지 얼룩이 져 있는, 그걸 보고는 마지막 5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마지막 순간까지 구하면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이 세상에는 육신의 모습으로 없다 할지라도 내가 뿌려놓았던 기도의 씨앗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할머니는 가고 없지만 그 기도의 열매는 손자 손녀들이 먹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 여러분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눈물 뿌리면서 바닥을 치면서 나는 이렇게 배골지만 우리 자손들은 배골지 않는 세상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분들이 지금 이 좋은 세상 누리지 못하고 먼저 가신 분들도 많지만, 그분들의 기도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 생전에 내 눈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분명히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두 소경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끈질기게 구하고,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합심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무리가 꾸짖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누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요? 우리를. 여러분, 내 코가 석자면요 옆 사람 안 보입니다. 소경 두 사람이 지금 어쩌면 이것도 경쟁이에요.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을 누가 먼저 만나느냐, 누가 먼저 예수님께 부름 받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고침 받을 수 있고 한 사람은 고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소경은 함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먼저입니다 이게 아니고 동일하게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중요합니다. 함께가 중요합니다. 혼자는 외롭습니다. 혼자는 고독합니다. 혼자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가면 여러분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다릅니다. 함께하면 든든합니다. 함께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함께하면 넘어졌다고도 다시 서로 부추겨주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데 설교자 한 사람과 교인 한 사람만 앉아서 예배드린다면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그런데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옆에 함께 하기에 예배가 더욱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교통하시는 것입니다. 함께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요? 합심하여 구하면, 마음을 같이 모아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고 있다
약속하십니다. 실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혼자 기도해도 다 응답받을 수 있고 기도 다 이룰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혼자 가시지 않습니다. 누굴 데리고 가죠?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의 현장에 홀로 가시지 않습니다. 누굴 데리고 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을 던질 만한 거리에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근거하며 함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폐하게 끊이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동력으로 나아갈 때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아멜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 중보기도 학교 할 때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이상한 전쟁입니다. 평지에서는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데리고 실제적으로 피를 흘리면서 막 전쟁을 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는 어디에 갔죠?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뭘 합니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평지의 전쟁의 승패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죠? 모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들려 있으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손이 지금 떨어지면 자기 동족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팔이 시간이 지나니까 힘들고 어렵고 팔이 아파서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모세의 팔이, 영적 거장 모세의 팔도 시간이 지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독벌 장군이 없습니다. 영적 거장인 모세도 그 팔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한 사람은 이쪽에서 또 한 사람은 이쪽에서 딱 떠받쳐 주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일컬어서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은, 이 여호와 니시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모세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영적 거장 모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연약한 존재고 손이 떨어졌어요. 그때에 아론과 훌이 함께 이 손을 떠받쳐주고 함께 동력할 때 마침내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함께입니다. 동력입니다. 아프리카 산골 작은 마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장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100% 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 기도에 대한 소중함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 다 자기 기도 처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2번씩 그 기도 처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처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2번씩 다니니까 각자 기도의 그 처소로 가는 길이 반질반질하게 길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쪽 길이 점점 잡초가 자랍니다. 풀이 무성해집니다.
무슨 뜻이죠? 여기에 있는 사람은 지금 기도를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기도의 처소에 가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 기도의 길을 각자의 기도의 길, 나의 생명의 길이라고 일컬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앙 친구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형제님의 생명길에 풀이 많이 자랐어요.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그의 친구 몇 사람이 대신 그 기도의 처소를 찾아가서 기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 형제가 다시 이 기도의 길을 걸어서 기도 처소에 올 수 있도록, 그리고는 다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우리가 형제님의 생명길을 닦아 놓았어요. 주님이 거기서 형제님을 기다리시는데 저희가 함께 가서 함께 기도해 줄게요. 함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간 그 형제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며 함께 그 기도 처소에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을 돕는 그런 일이죠. 혹 여러분의 기도 처소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 있는 분들 없습니까? 나의 기도 처소 가는 길에 이런저런 덜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는 그런 분들 없습니까?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333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새롭게 기도의 길을 닦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신총회에서 이미 7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주 남았습니다. 부활절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마지막 3주, 물론 지금 70일 특세에도 거의 90명, 10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개근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3주를 남기고는 우리가 333 특세를 교회에서 하자. 333이 뭐라고요? 세 사람이 3주 동안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나 혼자 결심하고 그래, 내일 새벽부터 내가 새벽 기도해야지, 알람을 5분 간격으로 3개나 맞춰 놓고 혼자 됩니까? 하나 끄고 일어나야지, 두 번째 끄고 일어나야지, 세 번째 끄고 눈 뜨면 출근 시간 되는 거예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기도 동력이 되어서 4시 반 따라랑 하면 서로 전화해 주는 겁니다. 김 집사님, 나도 지금 잠 오지만 일어났다. 그러면서 함께 모닝콜 해주고, 여러분 눈을 비비고 와서 앉아 있는데 기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가졌던 기도 제목 나눴던 거 가지고 또 함께 손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죽어가던 나의 영혼이 옆에 있는 동력자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던 나의 비전과 꿈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여러분 죽어가던 생명의 길이 환하게 다시 닦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가 닦여지는 것입니다. 3주 동안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부활되고 우리의 가정이 부활되고 우리 교회가 부활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코로나를 지나 부활케 되는 그 꿈과 희망을 바라보고 앞으로 내일부터 3주 동안 좀 더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구하라. 두 번째는요, 끈질기게 구하라. 세 번째는요, 합심하여 구하라.